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석가의 제자가 있고 공자의 제자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부처를 믿는 불교인이 되고 이 조상신을 섬기는 유교인이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대화를 하다가 그 입술에서 나오는 이 표현들이 이거이 다 팔자예요. 팔자. 업보랑께 인생 무상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절에 다니는 불제자들입니다. 불교인들이에요. 또 이제는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야 했었는데, 이런 인간의 이 도리를 언급하는 사람들은 10중 8구 이 조상신을 섬기는 유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감사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여서 이 감사의 고백은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도 또한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어떠한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또한 감사하는 자들이 될 때 세상에서 얻지 못할 그 평안을 받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불평을 양산하는 사람과 감사를 확산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이 불평의 이 말이 시작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평의 말을 연달아 시작합니다. 반면에 한 사람이 감사의 말을 시작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감사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불평의 말도 감사의 말도 엄밀하게 보면 각자의 선택의 몫입니다. 불평으로 싸한 분위기를 만드는 그 인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밝고 건강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친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평도 감사도 선택입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에요. 불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함으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복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감사함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이후로 더욱더 밝고 건강한 성광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인생의 감사거리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1절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대충 감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감사를 드린답니다. 전심으로. 다윗은 전심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전심으로. 대체 전심으로 드리는 이 감사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전인격을 다하여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마음이 흩어지지 않아요. 98%, 99% 아닙니다. 100%예요. 순전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두 마음이지 않아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모아가지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이 지금 다른 데 가 있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삶에 구석구석 흐르고 있는 은혜와 축복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감사거리가 많은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윗만큼 인생살이가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 누가 있겠습니까? 죽을 고비를 직면할 때마다 이 산을 못 넘어가면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 강을 못 건너가면 내일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 골짜기를 넘어가지 못한다면 지금껏 살아온 내 인생이 송두리째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죽을 고비를 직면할 때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골리앗의 손에서도, 사울 왕의 손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건져주시고 살려주셨어요. 위험한 고비를 맞닥뜨릴 때마다, 힘이 없을 때도, 절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밤새도록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여서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전인격적인 삶을 통하여서 그 거룩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윗의 심정으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억력이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총명함을 주시고 펜을 들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어느 날, 그 인생을 정리하면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내 인생의 감사의 고백이구나. 한 고백 한 고백 써내려갈 때 후대들이 그 고백을 읽고 놀라운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이 말에 깊은 속도되는 기억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날 그때를 회상하면 받은 은혜, 주시는 은총과 은택이 너무 커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곳까지 이르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어섰잖아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1951년 11월 17일 날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날 6.25 동란 때 피난선을 타신 우리 권사님들 아직도 살아계시잖아요. 6.25 동란 때 정말로 출생하여서 정말로 보릿고개를 넘어선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삶이 끝나버릴 것 같은 위태로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셔서 오늘 이곳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딱 두 분에게 정말로 잊혀지지 않는 고백을 들었어요. 삶의 자리는 아주 다른데 어느 장로님께서 병상에 누워 계셨던 어느 노 전도사님께서 동일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저를 어여삐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잘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잘해 드렸을까요? 곰곰이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잘해 드린 게 없어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자녀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은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어여삐 여겨주시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셨잖아요. 저를 어여삐 여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전심으로 그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 장차 어떠한 일을 이루어내시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답니다. 하여서 3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 영혼에 힘을 주신답니다. 세상은 내 영혼에 힘빼기를 하고 있는데 나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신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의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지치고 기력이 없는 내 영혼의 삶에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9절과 10절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새벽 날개를 친답니다. 동토오르는 태양의 빛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태로웠으면.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 바다 끝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낼 것인가? 길이 막혔는데 새로운 길이 열릴까? 그 바다 끝에서 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 끝에 내몰리는 상황 속에서도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거기서도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더 이상 날개짓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창공을 헐월 다시 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2절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삶이 되는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윌리엄 캐리는 1761년도에 출생했습니다. 1761년도는 조선의 후기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1793년도 윌리엄 캐리 인생으로 32살입니다. 인도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인도 벵골이라는 지역에 도착하여서 인도의 말을 배우기 위해서 공장에 취직을 하고 열심히 언어를 배웠다고 해요. 그 후에 이 성경을 번역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또 인도 사람들을 위하여서 학교를 세웠답니다. 우리 형 공동체도 작지만은 미얀마에 유치원 세워놓고 또 케냐 빈민가에 성광 유치원 세웠잖아요. 학교를 세우고 의료 봉사를 시작했답니다. 벵골에서 7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땀 흘려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였답니다. 어떤 열매가 맺혔을까요? 7년 동안 열심히 죽을둥살둥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의 결신자도 못 얻었답니다. 윌리엄 캐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18년의 세월을 흘렸습니다. 18년 동안 600명이 세례를 받고 수천 명이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답니다. 윌리엄 캐리는 영인사전,
영한 사전에 있는 것처럼 영인 사전을 편찬하고 8년간의 노력 끝에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했답니다. 성경을 인도말로 번역하는데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출판하기 위해서 인쇄기를 도입하고 모든 작업을 마쳤어요. 이제 인쇄기만 돌아가면 인도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순회 전도를 나간 사이에 한여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요. 불이 나버렸어요. 인쇄기와 성경을 번역한 원고가 홀라당 다 불타버렸습니다.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잘져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성령의 사람 윌리엄 캐리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세상을 탓하고 이 실수한 한여를 원망하고 불평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무릎을 꿇고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번역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완전하게 번역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믿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1801년 벵갈어 성경을 시작으로 24종류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였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화마로 변화해서 한 줌의 재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잃어버리고 없는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에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요? 전심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답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많이 다녀보셨죠? 저도 많이 당겨봤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내 인생의 발목 잡는 분 경험해 보셨을까요? 저도 많이 경험해 봤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데 나를이란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그 나에다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이름. 하나님이 별들의 이름도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이름은 얼마나 잘 기억하시겠어요? 그 내 이름 석자를 넣어서 최종배를 이렇게 우리 2번, 한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삶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막다른 길에 봉착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답니다. 사방팔방이 막혀 있어도 저 석가의 제자처럼 인생 타령, 팔자 타령, 엎어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흘러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밀성광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세문안교회에서 목회하셨던 하늘나라 가신 우리 김동희 목사님 계십니다. 저희 교회를 섬기셨던 4대 목사님 김유영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김동희 목사님께서 하늘나라를 일찍 하셨는데 저는 이 김유영 목사님 생각하면, 김동희 목사님 생각하면
이 시대까지 살아계신다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어른을 잃어버렸어요. 한경진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김동희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어른이 되시지 않으셨을까? 김동희 목사님께서 인생의 어느 날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병상 생활을 하셨어요. 그때 김동희 목사님께서 감사의 고백이 절절히 흐르는 기도문을 작성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두 번 읽을 때는 파란 글씨는 제가 읽고 검은 글씨는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읽고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나의 교만을 반성케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그 짐을 짐으로 인간된 보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그때 눈물로써 빵을 먹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모든 일에 그리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김동희 목사님은 차원 높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은혜로 살아가리라. 그 고백을 이 기도문에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이실까요? 병마와 싸운다 할지라도 고독의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일이 내 뜻처럼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걱정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가족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생활고로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살이가 녹록하지 않다 할지라도 남다른 수고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감사할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청정자연, 한국의 깊은 숨결을 간직한 곳. 맛과 멋이 어우러진 전 세계인들의 축제의 장. 전라남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명품 관광도시 전남으로 오세요.